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강림절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시고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내릴 강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내려오는 걸까요? 누가 내려오는 걸까요?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강림절부터 4주 뒤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근데 왜 성탄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탄생이라고 합니까? 부처님처럼 탄신일이나 또 우리 생일처럼 생일이나 생신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탄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왜 거룩한 분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이셨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강림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또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의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질서 지우는 그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온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나무와 산과 바다와 강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산림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들의 가축도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올 때 하늘에서 여러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봐도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2021년입니다. 이제 2021년도 다 지나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1년이 지나왔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시간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이, 상황이, 역사가 그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세상을 보니 자기들 땅이 제일 높고 자기들이 힘이 제일 센 것 같았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이 자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가운데 중자에 나라 국자. 자기가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왕들은요, 쓰는 관 모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르고요. 입는 옷도 달라요. 우리나라 임금은 여러분, 임금님은 이렇게 보면 붉은색 옷을 입죠. 그 황금색을 입지 못했어요. 오직 중국의 황제만 황금색의 용이 새겨진 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머리에 쓰는 관은 중국 그 천자만 네모난 관을 씁니다. 앞에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내려온 그 관을 쓰잖아요. 그리고 다른 그 나라의 임금들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신하가 쓰는 관을 써요. 이렇게. 중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달력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달력은 대개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중국의 황제가 제위에 오르면 그것을 기준으로 몇 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나 나라나 어느 곳이든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 또한 중국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모르면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닌데 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너무도 많은 부분들을 마음대로 하다가 자연의 역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의 많은 바이러스 공격에 과학과 이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의 인간성이 여러분 이렇게 상실되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것을 맡기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청지기 사명이라고 그래요.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사람은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건데, 그런 인간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파괴하고 개발시켜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땅을 차지하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침략하고 또 아메리카도 침략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다 학살하고 죽입니다. 식민지로 삼고 노예로 삼아 지배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전쟁을 치러서라도 차지하고 빼앗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의해 세상에는 늘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인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얽혀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는 더욱더 개발되고 세상에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이 총도 얼마나 요즘 여러분 이렇게 개발이 됩니까?
그래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그냥 한 사람을 죽이는데 1초, 2초도 안 걸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해서 20년, 30년 동안 정성껏 돌봤는데 총 한 방이면 끝나. 총은 이제 약과고요. 더 엄청난 그런 무기들도 개발해서 무슨 핵무기다, 생화학 무기다. 이제는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또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잘 살고 강하게 되려고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온갖 공해물질을 배출하면서 지구는 정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사막은 점점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재앙까지 겹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돌이켜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차지하면 된다는 이 이기심과 욕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나무와 우거진 숲으로 이 지구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 있죠. 이 아마존 밀림이 여러분 벌써 80% 정도가 파괴됐다 그래요. 나무를 베어내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수익이 많은 곡식을 더 심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랍니다. 극지방에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나라마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지금 커져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아프리카 남부에서 새로 발생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이러스가 가난한 나라, 위생이 지저분한 나라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해서 다시 세계 속으로 이게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구가 혼자만 잘 산다고 자기들만 잘 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나만 잘 되고 내 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인간의 착각을 완전히 깨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착각에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알아야만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림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까? 왜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이기적인 세상에 이 욕심이 많고 이 망가진 세상으로 내려오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의 파괴와 전쟁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인류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세상의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위해 오늘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입니까? 어떠한 목적일까요? 바로 구원이요.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세상이 오늘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코로나 속에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거 힘들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세상의 시간이 왜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구원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현재의 시간만 살 수 있어요. 오늘만 알고 오늘만 보며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하나의 순간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임하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어머니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한순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것까지 미리 아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을 것까지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시간표까지 세우시고 세상의 시간을 오늘도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만이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강림절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며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림절에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의 의미를 더욱더 소중하게 찾아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